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는 따라요. 늘 잠잠한 강 같든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는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같이요.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스 다메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정혼했던 요셉이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처녀가 이제 아기를 낳는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서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냥 구약 성경 없이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면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론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이죠. 수백 년 전에 이제 처녀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해 주고 그 예언해 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이루어질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신약은 이루어진 일들 또는 하나님의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이제 광풍을 만나서 막 배에 파손이 일어나게 되고 막 뒤집힐 정도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276명이 다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을 전하게 했는데 내가 어제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풍랑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뭐 희망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한 사람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배만 파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제 배가 어느 정도 항해 이제 항구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데 두 물이 합치는 곳에 배가
이제 갖춰지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계속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배가 막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조금만 가면 이제는 육지가 될 텐데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헤엄쳐서 그 육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수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파손된 배조각이나 어떤 물건을 붙들고서 이제 그 육지로 가게 됐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오래 전이죠.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여름에 이제 바닷가를 갔는데 마침 그 아이들 타는 튜브가 있어서 그 튜브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또 우리 아내하고 튜브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꾸만 그 튜브가 바다 밖으로 이렇게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만 밀려서 밖으로 나가서 너무 놀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물건을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무슨 추진력에 있어서 육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밀려 더 바닷가 가운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네. 그러니까 물론 헤엄을 치는 사람 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1시간 이상 거기 머물게 되면 저체온증이 생긴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배가 파손이 되고 뭐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게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붙들고서 어떻게 해서 육지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장 44절 어제 읽은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거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표현이 뭐냐면 그 276명이 다 살았어요. 그럼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별 느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속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기적에 대한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 아침에 이제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오늘도 눈을 떴구나.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밤에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생긴다든가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옛날 우리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인사의 의미가 뭐예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하다 보니까 그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그 유래가 옛날에는 우리 많은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안 인사를 부모님에게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른 이유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날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276명이 이제 한 섬에 도착했는데 1절을 보면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그런 섬이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뭐 이게 몽골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땅은 우리 남한의 14배 정도 크기의 땅인데 근데 인구는 많지 않아요. 지금 한 대략 300만 명 좀 더 넘을까?
뭐 400만 명, 많아야 4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사람이 잘 안 지나가는, 뜸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뜸뜸 이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말을 키우면서 이렇게 마을, 조그만 마을을 이루거나 또는 그냥 한가친데 혼자 한 가족이 살거나 그러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 가시면요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70년대 막 이러면은 정말 시골에 가면은 뭐 그냥 낯선 사람인데도 뭐 식사 대접해주고 뭐 이렇게 잠자리 제공해주고 막 그런 것처럼 지금 멜기데 섬에 있는 주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오고 많은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니라. 그 멜기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배가 파손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경계하는 것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또 그들에서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체온도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해주고 잘 용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불이 있으니까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불을 피우는 그곳에다 나무를 이제 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그 나무 묶음 안에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뱀이 오늘 제가 와서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바보 예수라는 그런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개구리 죽이는 법. 개구리를 어떻게 죽이는가. 만약에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파직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다 집어넣어서 서서히 이 물을 데피면은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가 삶아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금 읽고 왔는데, 지금 보세요. 이 나무꾼에 숨어있던 뱀이 갑작스럽게 뜨거운 그냥 불 속에 이 나무가 들어가면서 뱀도 들어가니까 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놀라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보면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한 번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정도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볼 정도로 그렇게 그것도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다니.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돼서 멜기데 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죄수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묶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옷이 죄수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이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여기 뱀에게 물린 거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한 자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공의가 저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상한 일은 뱀에게 물렸는데도 이제 바울이 뱀을 이제 치웠거든요. 뱀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붓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쓰러지거나 뭔가 이제 뭐 발작을 일으키거나 뭔가 이제 죽어 가야 되는데 멀쩡하게 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멜기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다. 6절에 보니까 신이다.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면서 묵상을 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늘 이 현상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죽을 거다. 저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판단이 오류가 많고 또 잘못 보고 잘못 느끼고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단순해진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 보는 것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물론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당연한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독사에 독이 없어서 안 죽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지막 그 장에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왜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실험하다가 그만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독사에 물렸어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거나 뭐 독사에 물려도 전혀 독이 몸에 안 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독사에 물면 상식적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미리 제가 그 초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멜리데라는 그 섬이 물론 로마하고 가까워져 있지만 아직 로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나 정말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몸에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상함도 갖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더 잘 대우를 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볼리라는 사람인데 이 보볼리라는 사람이 잘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잘 영접을 해주고 잘 대우를 해주고 그런데 마침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볼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어떤 복음서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열병을 낫게 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일행이 돼서 잘 대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겹쳐지더라고요. 자, 지금 사도행전을 쭉 쓰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과 계속 겹쳐져요.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갈 텐데 내가 아버지로 갈 텐데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저한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론 말씀 사역도 하시는데 치유 사역을 하셔요. 근데 그 치유 사역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 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아니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도록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대단한 내가 초능적인 그런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신다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며칠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동생이 수술하는데 그 동생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목사만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얼마든지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수순한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브리오 부친이 이제 열병에 2질까지 걸렸다거든요. 2질에서부터 병이 낫게 돼. 이것이 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서 이 보면 구절에 보게 되면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막 그 소문 때문에 찾아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먼 데서부터도 오게 돼. 심지어는 이방 여인도 막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치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병을 고치는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병이 고쳐지면 정말 딱 기쁘지만 이게 며칠만 지나면 싹 지나가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이 더한 기적을 바라지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깨닫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직 말씀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바울의 일행은 로마에 가야 되니까 석 달 정도 그 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디옥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진전교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의 기쁨이 되고 서로 간의 만남이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리고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있는 것이 더 강하다고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삼겹줄에 모여서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용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같이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기적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는데 혹이나 우리도 매일같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그는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